제가 근래에 설교하면서 본문이 제일 짧은 것 같아요. 근래 몇 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강해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꽤 긴 본문을 읽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아주 짧은 한 절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좀 깊이 이 말씀 그대로 묵상하면서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기도와 관련된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 기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깊이 좀 연구하고 좀 묵상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을 제가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그대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쭉 읽고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가 동의하게 하신 것, 깨닫게 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고 있는데, 혹시라도 기도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읽으시면서 같이 우리 기도 이 시리즈 설교를 들으시면 또 다른 관점에서 은혜가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기도가 살아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벌떡 일어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같이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잘 모르면 어떤 변화도 시도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 내 상태가 아프다 그래야지 내가 약을 먹어야겠다, 혹은 병원에 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겠죠. 자기 자신이 어떤지 때로는 의사나 때로는 본인 스스로가 잘 진단해보고 그 진단의 기준이 또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서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내가 운동이 더 필요해, 혹은 어떤 것을 먹거나 먹지 말아야 해, 이런 결단들을 조금이라도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것 자체를 모르면 더 고생스럽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고성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젊었을 때 본인이 겪었던 황당했던 일을 이야기 나누시더라고요. 이분이 대학교 다니실 때 고기를 많이 좋아하셨나 봐요. 젊은 20대인데도, 대학생 때인데도 불구하고 통풍이 왔답니다. 통풍. 여러분 통풍 아십니까? 어마어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 아픈데, 그런데 병원에서 보통 그렇게 발가락 끝이 아프고 이러면 거의 딱 통풍이군요 이렇게 알아차릴 텐데, 참 이분에게는 마음이 너무 아프게도 이 의사분이, 젊은 의사분이 통풍이라는 생각을 못 하셨대요. 이제 이 고목사님도 이 당시 목사가 아니고 대학생이고, 첫 번째는 너무 어리기도 했고 20대 초반이었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았고, 아프다 뭐가 어떻다 이런 증상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젊은 의사분께서 고민하시다가 한번 주사를 맞아보자고, 스테로이드 계통의 주사를 한번 맞아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주사를 맞다가 기절할 뻔하셨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정말 그냥 벌벌벌 너무 아파서 병원에서 정말 죽을 뻔했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에피소드가 이렇게 너무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검사할 것도 없이 물어보고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하다가 통풍 처방을 받고 약을 먹었더니 초기여서, 그래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약 먹으니까 다음날 거짓말처럼 하나도 안 아프더래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너무 아팠었느라고 그런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뚝 한번 이야기하시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나 또 제한된 여러 일들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떨까? 영적인 상태가 어떨까라고 질문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형편이 이러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만큼이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계속 시간을 보내다 보면 지금 우리의 실제 모습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종잡을 수 없는 단계에 계속 있게 된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신다라고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겟세마네 기도라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시던 겟세마나라는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던 그 장면에 속해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너희들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그리고 기도하시는 중에 첫 번째 기도가 간절히 기도하고 끝나고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졸고 있었어요. 그 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너희들이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두 번째로 기도하셨어요. 두 번째로 기도하신 다음에 다시 중간에 잠깐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제는 아예 제자들이 아예 자고 있어요. 딥슬립 모드. 그냥 자고 있는 겁니다. 깨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셔서 세 번째로 또 간절히 기도드리신 다음에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제 됐다. 얘들아 일어나라. 이제 때가 됐다.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온다. 이제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다오. 함께 기도를 분명히 시작은 했을 텐데 첫 번째 기도를 하고 돌아왔을 때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진다고 싶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순간을 넘어서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정작 그것의 영적인 의미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지요. 다만 그날 하루의 일상의 피곤함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꾸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염려가 되고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상태만 계속 되는데 그런데 그날의 영적인 중요한 의미와 앞으로 있을 일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고 예수님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진단이기도 하다고 저는 붙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제자들을 향한 진단이 뭐냐면 시험에 빠지기 쉽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라는 이야기에서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밤에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참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들이구나. 시험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 가만히 있으면 시험에 빠지는 거다. 시험에 빠지기 쉬우니까 조심해라.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지금 믿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 삶에 대해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게 뭐 분야별로 기도는 몇 점, 예배는 몇 점, 내가 가정생활은 몇 점 이렇게 줄 수 있겠지만 그럼 한 번 더 줄여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여러분은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십니까? 100점?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럼 몇 점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회복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에 조금 더 본질적으로 질문해 보아서 죄된 우리가 몇 점일까? 자신에 대해서 실망한다고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철저하게 점수를 매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우리에게 후한 점수를 줍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중요하겠죠. 그런데 나는 정말 죄인이다 이런 고백 자체도 엄밀히 이야기하면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왜? 어떻게 온전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닫느냐? 나는 죄인인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다. 이거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0점 정도가 아니라 빵점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마이너스 100점이다. 왜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이야기를 했냐면 만점이 100점이라면 그 100점과 정반대되는 마이너스 100점이 마이너스 100점이다. 죄는 가만히 자기만 아프고 가만히 자기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전염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정말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아내가, 남편이,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고까지 생각하지 못해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죄인이라면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상처 주는 사람이구나.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본성이, 내 상황이 그냥 그대로 상처를 주고 있는 거구나. 오히려 그런 때가 진짜 자기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자녀들에게 말도 함부로 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부모님에게 매정하고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은혜를 모르고 나는 은혜를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는 은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그런 것을 보고 내가 죄 덩어리구나. 내가 죄 덩어리란 이야기는 나 혼자 죄인이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겠구나. 곰팡이균이 있으면 곰팡이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죠. 죄성도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모습이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아픔으로, 때로는 슬픔으로, 갈등으로, 상처들로 당연히 다른 열매들,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고는 쉽게 인정하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곰팡이균이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걸 막 섞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아닙니다. 죄수가 사회에서 죄수를 어떻게 합니까? 격리하고 그래서 감옥에 보내지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회에 나와 있으면 계속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짓는 사람이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회법으로는 그 말을 의심한다기보다 당연히 사회적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형량으로나 혹은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을 통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성향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그런 전제로 감옥에 넣죠. 분리시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반죽에 효모가 들어가면 더 많은 반죽을 넣어서 효모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반죽을 넣으면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죄의 상태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되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라는 말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기본적인 전제가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라 라고 할 때 주님의 전제가 뭐냐면 너는 진짜 시험에 잘 빠져. 네가 시험에 빠지는 게 당연한 거야. 오히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은 그 시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하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를 건너고 있느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그냥 가만 놔두면 시험에 빠지겠구나.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지는 사람이구나. 시험에 들어있어서 뭔가 섭섭하고 뭔가 분노하고 뭔가 후회하고 뭔가 말한 것이나 행동한 것에 있어서 여전히 머릿속에 남는 게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구나. 여전히 관계와 여러 형편들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여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만큼의 어려움과 한계들이 있구나.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너는 그렇게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이니까. 올림픽에서 수중발레 할 때 보니까 수중발레 할 때 사람들이 저는 수영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영하는 종목들이 신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수중발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들이내고 웃으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쉬워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싶기도 하고. 그런데 화면이 바뀌어서 그 수영선수, 수중발레 하는 사람들 그 수면 밑을 보면 발이 막 밑에서 계속 막 이렇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아무튼 쉼 없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위에서는 가만히 웃으면서 이렇게 한 동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밑에서 발이 막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거 안 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가라앉아 버리든지 동작이 풀어져 버리든지 눕혀지든지 엎어지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전거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전거도 페달을 안 밟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 평안해요. 그러면 아무 일도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거라고요. 넘어져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상황들과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보여야 될 태도에서 이미 벗어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무언가를 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그저 밀려다니고 그렇게 쓸려다닌다면 그러면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시험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다, 쉽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험에 빠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코로나19가 사람들에게 너무도 잘 알려져 있죠. 요즘 델타 바이러스가 이 병원체가 사실 체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열이 갑자기 나고 그러면 대번에 알 수 있는데, 이 델타 바이러스가 사람들한테 많이 퍼져나간 것이 그렇게 고열과 여러 상황들로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쓱 지나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코로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막 확산되는 것 때문에 요즘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장 결과가 뭐 우리 가운데 사고가 나든지 뭐 아프든지 뭐 짜증이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바로 절감하게 되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 시기가 드러나지 않을 뿐, 우리가 그런 병과 질병에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몸부림치지 하고 있다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주님은 너 시험에 빠져 있는 거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는 말씀에서, 네가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면, 영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지 않다면 너 그거 시험 든 거다. 이미 그 상태가 무기력감이고 지금 느끼고 있는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이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열쇠를 굉장히 쉽고 심플하게 알려주셨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거든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하지만 그 무게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냅두면, 우리 스스로가 가만히 있으면 그 상태 자체로 우리에게 큰 문제가 없을지도,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그게 이미 시험에 빠진 상태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을 수 있느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시험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중요한 길은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저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고 그 진단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독려하시는 주님의 치유법이라고 싶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 그거 시험에 빠진 거야, 그거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다. 기도하는 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가 백신이고요, 기도가 치료제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되는 백신이 되고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우리가 시험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치료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은혜의 약속들이 실제로 믿어지지 않냐, 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기도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게 되었을 때 살아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재정적인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을 때 더 좋은 소식과 어떤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해서 엄청난 염려가 자리 잡고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방법인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처방이었습니다. 기도해라. 기도가 백신이고 기도가 치료제다. 기도가 치료제다. 백신을 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겠죠. 미리 그런 일들이 있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시험이 다가오게 될 때 그것을 기도함으로 능히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다면 그 시기와 그 주제에 대해서 아주 비상하게 집중적으로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치료제라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본인 교회에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시던 한 집사님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뻤다가 너무 마음이 애잔하게 아프셨대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나누셨는데 새벽 기도를 어느 날 이분이 엄청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남자분이. 와, 그러면 벌써 이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남편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 정말 엄청 영광입니다. 예전에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은 혼자서 기도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실 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놓고 기도하셨다면서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본인이 기도하니까 조국은 안심해도 된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안심해도 된다. 내가 기도한다. 사실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본다고 싶으세요? 해보세요. 그럼 아내들이 겁나는 게 없어집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새벽 예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목사님이 좋고 설교 시간 때마다 너무 좋고 그러다가 갑자기 딱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래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왜 안 나오셨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남자 집사님이 술을 마시게 되는 일을 계기로 새벽 기도회를 못 나오게 되셨대요. 본인이 처음에는 새벽 예배 시작하면서 이 새벽 예배 나오려고 그러면 밤에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밤 약속을 다 없애겠다. 없애는 약속 중에서 어떤 약속들이 주로 밤 늦게까지 이어집니까? 이 술 약속들이 이제 쭉쭉쭉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일찍 자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말씀과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더 매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결단하고 나오는데 이제 업무 때문에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고 업무 때문에 자리를 피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잔 두 잔 드시게 된 거예요. 옛날에 마시던 술을 마셨어요. 근데 그게 마시고 나니까 피곤하잖아요. 근데 피곤한 건 둘째치고 본인에 대한 자책감이 들더래요. 어떤 자책감이냐? 나 같은 놈은 아무 소용이 없나 봐. 그렇게 새벽 기도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해도 결국은 똑같은 자리로 돌아온 거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래요. 좌절도 되고.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어제 몇 시간 전까지 술 마시고 이렇게 있다가 내가 새벽에 술 냄새만 살짝 지우고 입도 안 열고 입 열면 냄새 나니까 입도 안 열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겠나.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들어주세요.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분은 그게 너무 자책이 되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셨대요. 처음에는 그 생각 때문에 못 나가겠고 그 술김에 새벽 예배 못 나오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할 의욕이 딱 꺾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의욕도 딱 꺾어져 버리더래요. 그리고 영적인 좌절감도 오고 그걸 빌미로 시작으로 새벽 기도를 쉬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사연을 알고 나니까 이제 신방을 가셨대요. 이 목사님이 가서 그래서 말씀해드렸대요. 그 남자 집사님한테 술 마시고 난 다음에 마음이 무너진 고통이 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하시는 성령님께서 안에서 근심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세요? 그걸 성령님께서 주신 근심하심이라는 걸 왜 모르세요? 왜 그것을 나는 안 되나 봐 그런 좌절감으로만 느낍니까? 술 마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음날 어디 가서 마셔야지 혹은 다음은 누구랑 마셔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어저께 술 마신 것 때문에 오늘 새벽 예배를 못 나간다 이런 생각을 합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해드리면서 대부분 이게 비참해지는 것은 특별한 일 아닙니까? 이게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근심이니까 성령님이 근심하고 계시는데 왜 새벽 기도를 끊어버립니까? 마귀에게 속는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여러분 해왔는데 우리가 스스로 응답이 안 된다고 주님은 가만히 계신다고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왜? 이런 상태 자체가 시험과 관련된 것이고 시험에 빠져나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충분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무 많은 기도란 없는 겁니다. 충분한 기도가 없는 것뿐이에요. 이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제 삶에 제일 두렵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힘들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개척했을 때보다 솔직히 더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이제 나중에 병원에서 알고 나니까 뇌출혈이었는데 처음에는 뭐 뇌출혈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화를 그렇게 막 내시면서 갑자기
평소때 저랑 말씀도 안 섞었는데 막 화를 저한테 많이 내시고, 그게 이제 뇌출혈 뇌경색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 혹은 처음에 났을 때 증상이에요. 막 화를 이렇게 내시는 거예요. 병원 가자고 도 화내시고 뭘 해도 어떻게도 화를 내시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제 이름을 모르시고 저를 못 알아보셨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뭐 아들이 1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저 하나 있는데 제 이름을 모르고 제 얼굴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를 보고 막 누구냐고 물어보고 막 이러시면 이제 서로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화를 그렇게 내시니까 싸움 해서, 왜냐 안 가신다고 하니까, 안 되면 119 부른다, 안 되면 뭐 이거 어떡하냐 막 그러면서 정말 거의 강제로 택시에다가 실어가지고 그 병원에, 가까운 병원에 응급실로 갔어요. 뭐 소리도 막 지르시고 막 그러는데 거의 실어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었어요. 가서 보니 정말 보통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뭐 그러고 그냥 막 화내시니까 아이고 그냥 시간 드리고 가만히 좀 혼자 계시면 화가 적어서 좀 사가지겠지 싶어서 그 타임을 놓쳤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니까 이제 처음에는 인턴 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오다가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이 밤 9시 막 이렇게 넘었는데 막 다 뛰어오셨어요. 그리고 뭐 수술할 수도 있다부터 시작해서 뇌 수술 바로 이렇게 하자마자 수술하는 경우가 아주 안 좋은 경우거든요. 그리고 뭐 경우가 안 좋은 소리만 뭐 잔뜩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뭐 약을 써보고 뭐 이런 일련의 절차를 하는데, 그때가 사실 되게 두려웠어요. 중환자실에서 또 오래 계시고, 중증환자실이라고, 그 중환자실이랑 거의 똑같은데 뭐 간호사도 거기 다 있고 그러는데 면회만 조금 더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뭐 그냥 중환자실 같은데 사람만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뭐 이런 정도의 그 중증 환자실에서 오랫동안 계셨습니다. 정말 두려웠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해놓은 말도 있고 죄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대로 큰일 당하실까봐 정말 두려웠습니다. 기도했어요. 가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뭐 그 두려움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생각에 진짜 뭐 얼마 지체도 안 되고 바로 들었어요. 그 병원이 큰 대학 병원이다 보니까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또 교회도 있고, 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 제목 나오지 않아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너무 심플한 거예요. 그냥 아버지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첫날에는 살려달라고 기도도 못했습니다. 첫날은 그렇게 뭐 힘드시고 막 의사들이 안 좋은 소리, 가장 극단적인 소리들만 막 하니까 첫날은 살려달라고도 기도 못하고, 내가 맨정신에 우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옮겨지고, 그리고 뭐 어떻게 된다 뭐 1, 2, 3 그러면서 뭐 병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좀 살려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가 나와요. 오래 계시니까.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의사 선생님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참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을 이렇게 다 골라서 안 하는지, 어떻게 이렇게 절망적인 말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나고 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되는데 언제까지 뭐 이렇게 보고. 근데 진짜 이 뇌라는 게 신기한 게요, 이게 찍어서는 보이지만 그냥 봤을 때는 겉으로 뭐 피가 나온다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고 있고 막 눈 감고 계시고 막 이러는데, 의사는 와서 뭐 안에 뭐가 어떤데 뭐 피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돼서 응고되고 뭐 이렇게 돼서 뭘 봐야 되고, 뭐 후유증이 뭐 어떻게 날 수 있는데 그것도 시간을 조금 더 지켜봐야, 좀 널찍히 시간을 가져봐야 뭐 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이제 의사분들 회진 만날 때마다 별로 이게 좀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두렵고요. 두려움이 제일 컸죠. 아버지 돌아가실까봐. 병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근데 그렇게 뭐 여러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해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정말로 그렇게 기도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면 어느 순간이 딱 지나면 그게 마치 스위치가 이렇게 딸깍 넘어가듯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살려주시겠구나. 그런 순간이 있어요. 기도해보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또 두려워요. 또 염려가 돼요. 아무튼 기술자예요. 힘들어요. 그러면 또 이제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스위치가 넘어가듯이 딸깍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또 이제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거고 우리 아버지 지켜주실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믿음의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 아버지 또 뵙고 뭐 또 이렇게 하면 또 아버지는 또 저한테 화만 내시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 머리맡에서 저는 딴에 그 위로해 드린다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며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뭐 사실 저랑 저희 아버지랑 별로 이렇게 대화가 없다 보니까 같이 병원에 있어도 진짜 서먹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정말 축복하듯이 그렇게 찬양을 해드렸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화를 확 내시면서 넌 내가 아파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엄청 혼났어요. 막 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있었어요. 기도가요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딸깍 바뀌어요. 딸깍. 저는 그게 제가 주님께 기도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라고 싶어요. 제 삶으로 체험된 기도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기도합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성도님들이 아이고 목사님 다들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믿어지게 해주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그리고 유대인들과 자신들의 처한 상황에 대해서 들었을 때요, 그가 했던 행동은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뭐 대책이 없었습니다. 대책이 없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내가 뭐 왕을 찾아가서 하만을 어떻게 해달라고 얘기할까, 이런 대책이, 말씀을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실 에스더가 그런 계획과 큰 청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황을 보면, 앞뒤를 보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 기도해 주세요. 그거였어요. 그거. 그리고 그게 발단이 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에스더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게 불임절이 되잖아요. 그게 승리의 날이 되잖아요. 우리는 승리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역전만 생각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서 붙잡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녀가 그런 어려움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결정한 것이 무엇이었냐? 기도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시험에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빠져 있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가 근래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면 내가 시험에 빠져 있는 걸 가능성이 높은 거구나. 내가 그동안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던 것이 당연한 거, 내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동안에 실수로 인하여서 참 많은 헛된 것들을 뿌렸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내가 나오는 것은, 방법은 그럼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과 희망과 도전이 있어요. 전 그걸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붙잡고 싶어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아시죠? 근데 대부분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기도에 대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실패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된다. 혹은 어떻게 기도하란 말이냐. 혹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지점을 생각하고 내가 청년회 때 이렇게 기도했는데, 혹은 기도원에 갔을 때 주님께서 기가 막힌 어떤 간섭하심으로 우리를 만지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막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방향도 있어요. 막 사모하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왜 요즘은 그런 느낌이 안 드냐?
왜 요즘은 그렇게 기도가 안 되냐? 막, 막 방언이 나오기도 하고, 기도를 1시간씩 2시간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냐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 하반절에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전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서 은혜가 됐어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우리의 마음이란 것이 주님의 진단은 어떠냐면 육신 하나 이길 수 없을 만큼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내 몸 하나 어떻게 잠에서 깨는 거 이것도 못할 수준의 그런 마음의 수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참 진짜 연약하죠, 우리가. 결정해 놓고서 우리 몸 하나 한 걸음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수준이에요. 주님이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이렇게 하지만 자고 있는 모습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면 에라 한심하다. 넌 안 된다. 어떻게 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수준이 육신조차도 이길 수 없는 수준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도 마음은 있으니까 됐네.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 육신이 그렇게 안 되는구나.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있는 우리에 대해서 주님은 네가 마음이 없다. 네가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데 너희들 몸이 약한 거야. 육신이 약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있을 때 마음이 없는 것을 잘 알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문득 아니 이게 참 영혼이 없네. 마음이 없네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문득 이렇게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다 있습니다. 그 중에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있는 제자들 전부 다가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졸렸기 때문에 잤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자들 직접 물어본 건 아니지만 막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 재우니까. 막 걱정되기도 하고요. 아무 생각 없이 자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다 똑같지 않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고 마음은 원인데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거야. 지금 육신이 약한 거야. 무심한 사람도 아주 약해도. 제가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됐냐면 이어지는 그 다음 때문에 그래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한번 깨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44절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4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와, 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묵상하고 막 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고백드렸어요. 마음은 원인데 하고는 싶겠는데 너 몸이 참 안 되는구나. 그 말이 그냥 거기서 딱 끝나버렸으면 주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니까 감사해. 하지만 저같이 좀 잔생각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난 뭐 그렇지 뭐. 그런데 제가 44절 말씀에서 너무 감사한 것은 결국에는 마음이 원이라고 했지만 두 번째 왔을 때는 그 마음마저도 꺾여서 그냥 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 못했는데 주님은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셨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하셨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결과로만 보면 참 우리가 한심하기도 하고 뭐 어떻게 살까 싶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기쁨이고 희망이고 의지가 되는 것은 내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셨다. 당신의 십자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셨어요. 저는 제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을지 헛갈릴 때가 사실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어떤 때는 우리 스스로가 그냥 평가할 때 너무 반복적인 거 아니야? 혹은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심지어 우리 중요한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나 부모님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잊어버렸네 시간을. 혹은 오늘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못했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속출하는 게 어쩌면 우리 진짜 모습에 가까울 수 있어요. 어쩌면 더 당연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습만 보면 좌절인데, 그래서 그 기도 모습 보고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 없죠. 우리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아이고 잘도 되겠구나. 이게 뭐 잘도 되겠네. 우리는 막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주님이 기도하셨다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는 반드시 열매로, 반드시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전 정말 그렇게 믿어요. 주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일을, 그런데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그때 당시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고 같이 기도하자, 제자들 막 육신이 막 해가지고 막 헤매고 있을 때 그렇게 재워놓고 또 여전히 기도하시는 주님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돌아가셨던 그 길에 대해서 주님이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지금 임하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지 못한다, 내용도 잘 모른다, 너무 쉽게 수긍이 되고요. 심지어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했을 때 상황을 보니까 섭섭한 것 때문에 마음에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고,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막 이런 기준들을 대보면 우리 기도 가운데 몇 퍼센트가 응답될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음란한 생활을 하고 탐욕적인 생활을 하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마치 술 마시고 와서 아침에 기도하고 뭐 이런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알아요. 이게 응답이 될까?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기도에 대한 확신도 몰라요. 치유를 놓고 기도하지만 관계가 어렵고 힘들고 이런 말이 오고 가고, 정말 주님이 나를 치유하여 주실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에 대한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믿자고 하는 게 우리 자신을 믿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느냐 그걸 믿어라. 그거에 앞서서 적어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자. 이게 뭐 어마무시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주님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황을 겪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이루어지겠네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저에게도 기도에 좌절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여 성도님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성도가 뭐 교회를 떠난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도에 좌절을 느끼는 때는 어떤 때냐면, 정작 떠난다는 이유보다 저에게 알려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여전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이걸 알아주긴 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느끼면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저는 성령님이 기도하심을 느낍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제 안에서 성령님께서 뭐 특별한 방법으로 이렇게 막 역사하시고 이런 것이 느껴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대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성령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실 텐데 어리석은 저는 날마다 매 시간마다 그걸 다 알아차리지만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알아차리지만 어떤 때는 그냥 빨랑빨랑 넘어가요. 그래서 저 스스로 실망하고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적어도 저 스스로가 성령님도 함께 기도하신다는 것을 그냥 믿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도하지 않을 때도 성령님은 기도하세요. 24시간 저를 위해서 능히 탄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그런데 애처로운 게 뭐냐면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그걸 말씀으로 써놓고 날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놓고 기도한다. 방금 읽었으면서도 우리가 당장 바쁘고 힘든 일을 만나면 염려거리를 만나면 이게 호로록 없어져 버려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을 이렇게 보면 적어도 우리가 기도한다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행동을 통하여서 그래 성령님께서 계속 기도하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기도했던 그 시간만큼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오히려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거구나.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거지.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지. 그게 성도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예요. 그게 치유 집회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제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솔직히 두렵고 창피합니다. 기왕이면 이렇게 막 안수하면 막 다 낫고, 기왕이면 막 진짜 우리 항상 기도할 때 이런 성령 집회 할 때 사람들이 본 외적인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저 성향 자체가 막 그렇게 막 그런 모습을 막 추구하거나 이러진 잘 않죠.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고 주님이 치유하실 걸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가끔은 정말 간절히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주님 그렇게 낫게 하시기를 원하고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능력이 없는가? 혹은 신령하지 못하나? 이런 게 사실 드러나는 것 같아서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제가 무능력하고 제가 능력이 없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데 그것이 두려운 것보다 성도님들이 그렇게라도 낫게 된다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창피한 것보다 제가 제 모습이 드러나는 것보다 저희 성도님들이 그렇게라도 주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저한테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 저는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들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령 집회도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간은 성령님이 기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자각하기 위한 시간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간은 사실 우리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우리들을 위한 시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아까 기도 계속하다 보면 딱딱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셔 인도해 주셔. 그래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은 이루어지겠지.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우리의 구체적인 염려, 구체적인 기도 제목, 구체적인 상황이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딸깍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앞서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믿죠.
그냥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그렇게 메어 달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거래요. 사랑한다는 게 증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믿어지게 된대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뭐 아뢰지 않는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처음서부터는 우리의 것을, 우리의 간절함을 저는 아주 열심히 올려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올려드리다 보면 주님이 아주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 걸어오세요. 그게 너한테 진짜 필요할 것 같니? 혹은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혹은 주님께서 그걸 실제로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한 것에, 기도한 내용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의 일상의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이후로도 놀랍게 역사해 주실 것,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을 우리로 믿게 하세요. 그게 기도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크 베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듣다라는 책에서 본인 어렸을 때 본인 건강에 대해서 기도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천식을 앓으셨대요. 천식이 되게 위험한 병입니다. 그게 호흡이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굉장히 위급해질 수도 있는 그런 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계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이렇게 호흡하는 기계도 있고 약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이분이 응급실로 달려갔던 기억, 그리고 에피네프린이라는 주사를 맞는 그런 기억, 이런 것만 떠오른대요. 어렸을 때 추억이 아빠랑 같이 야구했던 거 이런 기억이 아니라 응급실에 간 거, 저 죽을 뻔해가지고 이런 게 기억이 난대요. 40년 동안, 이분 40년 넘게, 이제 40살이 넘었는데 알부테롤을 흡입하지 않고 40일 이상 버틴 적이 없대요. 한 달 이상을 버틴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천식이. 어디를 가든 이 알부테롤이라는 이 약을 꼭 갖고 다니고, 이게 응급약인 거예요. 숨이 이게 안 쉬어지면 이걸 하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진짜 응급실 실려가야 되는. 근데 이걸 기도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 40년 넘게 이분이 기도하면서 이 천식 고쳐달라고 수백 번도 더 기도했을 거라고 썼지만, 저는 수백 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천 번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수백 번도 기도했겠네. 이거 고쳐달라고. 이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왜 계속 기도했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왜 계속 기도했을까? 그러니까 보통 간절히 기도했다, 수백 번도 더 넘게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는데 40년 동안 왜 쉬지 않았을까? 왜 계속 기도했을까? 하다가 말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이분은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40년 여전히. 본인이 고등학교 진학 직전에 천식을 너무 심하게 알아서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일이 있었답니다. 그땐 진짜 심했대요. 정말 죽을 뻔했대요. 일본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입원을 했는데, 어릴 적에 적어도 10번도 넘게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지만 그때 진짜 심해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 여차저차해서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 퇴원할 날, 일주일 뒤에 퇴원할 날이 이렇게 될 쯤에 병원에서 나왔을 때 일리노이주 네이퍼빌 갈보리 교회 폴 맥가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팀을 이끌고 집으로 찾아오셨대요. 기도해야지 낫겠다고. 그래서 몸에 얹고 이 기도팀이 다시 몸에다 손을 얹고 천식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께서 기도 고쳐달라고 이분들이 중보팀이어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주님의 방법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이튿날 눈을 떴는데 간절히 기도하고, 어리니까 아직까지 어렸으니까 하나님 천식을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그대로 천식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느낌이, 이게 오랫동안 천식을 알아온 사람만 아는 그런 느낌이, 숨이 여전히 그대로예요. 여전히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발에 있던 사마귀들이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천식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 발에, 이 남자의 발에 사마귀가 있었나 봐요. 사마귀. 여러분, 사마귀가 잘 뛰기가 쉽지가 않죠. 티는 사마귀, 이게 그냥 약 먹고 이게 붙인다고 잘 될 게 아니에요. 좀 오래 걸리고 징글징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마귀가 싹 사라졌대. 하루 만에. 사마귀가 하루 만에 싹. 너무 놀랐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실수하신 줄 알았대요. 하나님, 사마귀가 아니라 천식인데 천식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마귀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보낸 신호를, 기도를 하늘에서 잘못 해석하신 건가? 잘못 응답된 건가? 이게 왜 이러지? 호흡곤란이 싹 사라져야만 하고 사마귀는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근데 고민해보니까 어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머릿속에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워있는데 이렇게 세미한 음성처럼 깨닫게 해주시더래요. 어떤 세미한 음성이냐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도, 그 사마귀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알아도, 그 소리 때문에, 그 소리를 들었을 때가 14살이었는데 20년 넘게 여전히 천식이 낫지 않지만 천식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도해서 천식을 낳는 것보다 더 놀라운 믿음일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하실 것을 여전히 내가 믿어요. 40년 넘게 천식이 있지만. 그래서 여전히 그 일을 놓고 기도해요. 그렇다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마귀를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도 내게 일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마음의 심령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에는 100%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하지 않는 기도에는 100%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기도에는 100%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면 축복과 돌파구의 숨결이 있죠. 그 기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기도에서부터 여전히. 응답과 우리 가운데 일어난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도록,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쓰시도록, 아니,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 일에 이제서야 헐렁벌떡, 주님, 우리도 그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 같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도, 주님,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이 기도한 것 자체가 응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간절한 기도지만 이 마음에는 분노도 있고 용서하지 못함도 있고 막 별의별 죄가 다 있는데,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게 응답이 될까 싶기도 하고, 의인의 기도는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게 될까 싶기도 하지만 주님이 기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내 모습 말고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같이 기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찬양하고 이 주님 앞에 실제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이 자리 본당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시는 그 곳에 하늘 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주님께서 저와 이곳과 여러분들이 계신 곳을 주목하고 계세요. 주님을 향한 노래가 이렇게 꺼지지 않습니다. 하늘을 열고 주님 보십시오. 이곳에 임재하십시오. 주님 기다립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요즘 다시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풀무불에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 새번역 성경에는 없는 부분이 공동번역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좀 특별하게 다가왔던 게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실제로 찬양한 내용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그리고 풀무불에서 아무 탄 거 없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들이 거기서 했던 찬양을 길게 써놨어요. 길게 한 몇십 절 이렇게 굉장히 길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쭉 다시 보면서, 그렇구나, 찬양했겠네, 그곳에서 기도했겠네, 예배하며 기도했겠네. 어디서? 풀무불에서.
가만히 이렇게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겠네, 찬양했겠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 상황에 풀무불 같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임재가 있고, 근데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이끌어 주실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